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청원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원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들은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문장의 주어 서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드리자. 뭐를? 찬송의 제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이제 13장 15절부터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단락이 마지막 단락이 되고요. 히브리서가 끝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까지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약속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이 모든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설명을 다 했어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있던 모든 그 구약의 희생제사, 피해제사 다 건너뛰고 성막 이거 모형이니까 건너뛰고 인간의 이어왔던 제사장직도 다 건너뛰고 이 모든 걸 다 완성하고 더 완벽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원형의 것을 그대로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 돼요. 자, 그래서 모든 게 다 됐어.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는 게 갔어요. 그 희생 제물과 제사장과 그 성막과 성전과 뭐 제사의 그 모든 율법들을 통해서 하는 게 갔다면 이제는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요. 자,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럼 예수를 믿는 건 알겠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가. 그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사실상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해요? 자,
믿는 것을 통해서 증거를 얻고 믿는 걸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는다는 건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하면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잘 모르겠어도 약속을 근거로 또는 그 대상의 성품,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가 어떤 성정을 갖고 있든가 그걸 근거로 따라가는 얘기예요.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누군가 약속을 했으면, 말씀을 했으면 그거를 믿고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를 얻는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는 뭐 기적을 얻고,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막 뭐 왕과도 싸우고, 뭐 적군과 맞서 싸우고, 누구는 한계를 극복하고, 누구는 세상에서 뭐 좋은 거 다 포기하고, 누구는 막 기꺼이 감옥도 가고,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데도 안 풀려나고, 막 이렇게 각자 놀라운 삶들을 살았어요. 자, 이렇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은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다, 뭐 유대교의 유혹이 거세다, 핍박이 심하다, 이런 거 핑계하지 말라 이거죠. 다 앞서 했고, 증인들이 있고, 응원해주고 있고, 예수님 표대 대고 계시고, 다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믿음을 구현할 거냐? 기본적으로 믿는다와 붙어있는 꼭 그 연결되어 있는 게 인내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믿음을 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해야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데까지 인내해야 되고,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사람이 하나님 책망할 때 인내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거에 있어서 무조건 붙어있는 제1 표현, 제1 성품이 인내예요. 사실상 믿는 거랑 인내랑 거의 동의어에 가깝습니다. 왜요? 사랑도 인내거든요. 기본은 참고 기다리는 게 기본이죠. 좀 기다려야 돼요. 좀 참아야 돼.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걸 갖고 뭘 해야 되냐? 인내하는 신앙,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는 얘기를 쭉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12장, 13장까지 왔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히브리서가 끝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의 핵심이 뭘 것 같냐면, 결과적으로는요, 결국 이 히브리서의 핵심 대상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되는 진짜 신앙생활 하라 이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거, 유대교의 제사는 뭔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은 돌아가 있으니까 안 보이고, 제사장이신데 안 보이고, 성전 필요 없다 그러지, 제물도 필요 없다 그러지, 피 뿌릴 필요도 없다 그러지, 뭐 속죄의 제사 필요 없고, 화목의 제사 필요 없고, 뭐가 다 없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산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더 흔들린단 말이에요, 사람이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너희들이 이제부터 드려야 되는 진짜 예배가 뭐냐 이거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제사장은 없지만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주는 영적인 지도자, 오늘날 치면 이제 목회자죠.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할 건지를 설명해 주면서 끝내요.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래서 찬양을 부른다라고 안 돼 있고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제사 좋아하지? 제사 드려야 될 것 같지? 자, 그동안 제사 드리는데 죄지면 소, 양 뭐 이런 거 바쳐가지고 번제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잖아. 그동안 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복 받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화목 제사 드렸잖아. 아침마다 드리고 저녁마다 드리고 절기마다 드렸잖아. 그래. 근데 이거는 똑같은 거야. 왜? 제사 자체는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이 바뀌었고 제물이 바뀌었고 제사의 장소가 바뀌었지, 제사는 안 바뀐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한 방에 다 끝내줘서 그런 거지, 똑같잖아요. 피 뿌리는 거 똑같고, 손잡고 데려가는 거 똑같고, 옆에서 중재해 주는 거 똑같아요. 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아침 저녁으로 제사해야 되고, 그저 절기마다 제사해야 되고, 죄질 때마다 또는 감사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제사 때 드려야 되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 그동안은 그 제사를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뭘 가져갔어요? 소, 양 준비해서 왔다고. 비둘기, 곡식 준비해서 왔어. 근데 이제는 뭘 가져오라고? 찬송을 가져오라고요. 찬송을. 자, 이제 그럼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간단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 좋은 얘기 많이 한 애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믿음에 관한 기본, 믿느냐가 뭐, 믿고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가장 좋은 가르침을 제시해주는 책이 된 거죠. 사실 신약성경에서 로마서랑 히브리서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기초가 되는 책이에요. 복음서는 뭐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보면 되고, 그런 식으로 되게 중요한 축을 맡아주고 있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드리는 제사, 너희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드려야 되는 거, 아침 저녁으로 절기마다 죄를 질 때마다 뭐만 있으면 하여간 드려야 되는 제사가 뭐냐? 그 가져오는 제물이 뭐냐? 찬송이라는 거예요. 자, 찬송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찬송은 이 찬송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형이 아이네시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명예를 높인다예요. 명예를 높인다. 그러니까 이게 찬양이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은 비슷하거든요. 원래 칭찬하다라고도 많이 번역하죠. 쉽게 영어로 번역하는 프레이즈가 칭찬하다잖아요. 네. 칭송한다. 근데 이 찬양, 기본적으로 찬송이 갖고 있는 개념이 그래요. 높여드리는 거거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찬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면 돼요. 자, 하나님 높이는데 그냥 하면 안 돼. 뭐 갖다 붙인다고 더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막 하면 안 되고 조건이 붙어 있어요. 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로 말미암아, 두 번째가 항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는,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들어가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고 1시간 2시간 소리 질러서 기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들어가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래가 좋아서 춤추면서 1시간 내내 찬양을 불렀지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면 1시간 동안 그냥 춤추신 거고요. 그냥 소리 지른 거고요. 사실상 가요 부른 것과 별반 차이가 안 나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거 예배예요, 예배. 그동안은 시간, 장소, 방법이 다 고정돼 있었다면 이제는 그걸 풀어준 대신에 뭐라고요?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신 이유가 내가 음이 정확해서, 내 목소리가 예뻐서, 발성이 좋아서, 곡의 음율이 괜찮아서, 뭐 노래가 잘 만들어져서, 뭐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다가 편곡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자가 정확하고 악기 세션들이 막 풀로 갖춰져 가지고 뭔가 소리가 풍성하고 음향이 좋고,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찬송의 제사는 항상 드리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항상은 항상이라고 그러면 뭐 쉬지 않고 라고 하면 이제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밥도 먹어야죠. 그런 게 아니고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념이 끊임없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할 때 그 항상, 쉬지 말고도 끊김이 없이에요. 끊김이 없이. 자, 기본적으로 제사를 최소한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은 상번제 무조건 드려야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눈 뜨면 기도하는 거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고,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고, 기본인 거예요. 기본.
자, 그러니까 뭐 찬양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 고백은 무조건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찬송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틈만 나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도 단어가 올려드린다예요. 올려드린다는 단어입니다. 올린다거든요. 올린다. 자, 그러면 이 찬양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하나 더 나오는데 15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이는이에요. 이것은 뭐다? 예, 입술의 열매 이다예요. 입술의 열매 이다. 자, 우리 입으로 결실하는 거란 말이에요. 입술로 나타내는 결과물이라는 뜻이죠. 열매. 자, 근데 입술로 뭐를 만들어낸 결과물이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자, 증언한다고 번역이 돼 있는데요. 이거 고백한다고도 되고, 동의한다고 해도 되고, 선포한다고 해도 되고, 심지어 칭찬한다고 해도 돼요. 다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칭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입술의 결과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도 못한다, 말로 하지도 않았다는 건 하나님도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최소한의 제사예요. 최소한의 제사. 우리가 뭔가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 있어요. 너무 막 마음 깊이 고맙고 감사해. 그 사람 만났는데 고맙습니다. 인사를 안 해? 야, 넌 왜 인사를 안 하냐? 아우, 엄청 고맙지. 근데 왜 말을 안 해? 뭐 그걸 꼭 말을 해야 하나? 자,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봅시다. 눈치를 보니까 고마워하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 전보다 좀 밝아지는 거 보니까 고마워한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아니, 고마워서 밥 한 번 못 살지언정, 그죠? 진짜 내가 필요한 걸 도움받아갖고 고마운 거에 막 밥 사고 뭐 못할지언 최소한 고백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합니다. 저희 꼭 필요한 걸 어떻게 그렇게 알고 주셨습니까? 저한테 참 저를 참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참 지혜롭습니다. 당신 참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제사의 제물이에요. 이걸 가지고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뭘 가지고 갑니까? 어떤 제물을 가지고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나온 게 찬양이었어요. 찬송. 자, 하나 더 나옵니다. 자,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 16절이죠.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이죠. 너희는 잊지 말아라. 뭐를? 그죠? 이거 두 가지예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자, 요거를 큰 틀에서는 선행이라고 할게요. 단어를 선행인데 여기서 이제 큰 틀에서 선행이라고만 하고 우리가 익숙한 개념으로 바꿔드리면 선행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기가 실제로 뭐냐? 선을 행한다.
자, 여기서 선은 우리가 보통 선하다, 성경에 선하다 그러면 영어로 번역할 때 굿이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결과물이 좋은 거를 뜻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쓰는 단어가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다예요. 좋다. 굿이 아니고 not, nice 또는 well 이런 식으로 번역된다는 느낌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잘 하는 거예요. 잘 하려고 일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주로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해주는 걸 뜻해요. 잘해주는 거. 왜 이 단어를 쓰냐면 이게 참 예리한 표현이죠. 나는 잘해주려고, 그죠? 잘해주려고 커피를 한 잔 사왔어.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오늘부터 커피를 끊었다네. 아니 나는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시험을 들게 만들었어. 뜻하지 않게. 그럼 난 잘못한 거냐? 아니요, 잘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간사에서 이런 그 무지나 이런 오해나 이런 그 소통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한 거예요. 잘. 이해되십니까? 잘하려고 한 거라고. 잘하려고. 자, 그렇게 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서로 나누어 준다는 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원형이 코이노니아예요.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자, 이게 교제를 뜻합니다. 그냥 친밀하게 그 교제하는 걸 코이노니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물건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자, 이게 왜 물건 나눠주는 거라고 그러냐면 구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코이노니아에 교제에 구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구분하지만 이게 참 나쁜 거지. 옛날 사람들은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어려우면 무조건 도와줬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은 친한 건 친한 거고 또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야. 달라. 이게 구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색하지만 옛날 교제는 내가 이 사람 알고 지낸다? 어려우면 무조건 도와줘요. 요즘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저기 뭐 그렇게 뭐 회사 친구, 학교 동기, 동창, 뭐 그 선후배 어떻게 다 챙겨? 그러니까 이건 비즈니스적인 관계들 안 챙기는 거야. SNS 뭐 알고 지내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다 챙겨? 그거 말고. 그래서 여기서 써 있는 단어들의 기본은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1차로 성도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성도들끼리한테가 1차 대상이고요. 그게 되고 나서 확장돼서 2차로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사회에 있는 이웃들, 더 확장되면 저기 나라와 민족을 벗어나서까지 가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인 중에 무슨 자연재해를 만나가지고 수해를 입었다든, 그래서 교인 중에 누가 하나 큰 어려움을 당했어. 그런데 그걸 뻔히 아는데 안 친해. 이 교인이랑 안 친해. 그래서 이 교인 어려운데 안 도와주고, 나는 저기 무슨 저기 어디 아프리카 어디에서 올 여름에 큰 홍수가 나서 성금 모금한다고 거기다가 100만 원씩 회척을 했어요. 자, 죄송하지만 잘못한 거예요. 순서상 잘못된 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라고 우리한테 준 게 아니에요. 누구부터 시작하라고? 공동체부터 하라고. 근데 하나님은 1번이 신앙 공동체예요.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혈연 공동체도 기본적으로는요, 성인이 되면 분가예요. 분가. 그건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떨어져 나온 거라니까.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신앙 공동체 내에다 주고 있는 적용이에요. 설마 이 성경의 가르침을, 히브리서의 가르침을 가족들한테 주겠어? 명절에 친척들 보고 읽으라고 주는 그런 편지는 아닐 거 아니냐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행과 나누어 주기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선행, 나누어 주기, 이렇게 하면 이거를 굳이 잘해준다라고 하는 거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교제 플러스 구제라고 이제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선행이 좋은 일. 서로 좋은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그냥 봉사라고 칩시다. 봉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자, 공동체 내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밖으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걸 토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좋은 일, 착한 일, 그래서 선행이라 불러요.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크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자, 찬양과 선행. 자, 그것을 뭐라고 하시냐? 16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뭐를? 그죠? 이 같은 제사라고 돼 있어요. 이 같은 제사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찬양과 선행, 봉사, 교제, 구제를 포함하는 선행.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요. 만족하신다. 옛날 표현으로는 흡족하신다. 그 얘기는 제사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제사, 15절에 써 있는 제사 다 기본적으로는요, 구약에서 희생제사라고 번역했던 단어들이에요. 찬양의 희생제사, 이와 같은 희생제사. 하나님은 찬양이든 이런 선행이든 간에 다 희생 제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대단히 희생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입술을 고백해서 노래를 불렀고 칭찬의 말을 했고 내가 시간을 썼고 돈을 썼고 몸을 써서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섬겼으니까 희생한 것 같지만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재물은 희생의 재물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재물이고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께 들어가도록 희생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찬양 불렀다고 한 20분 동안 찬양 불렀으니까 20분을 희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사람,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뭐 얘기 들어주느라고 위로해 주느라고 한 15분 썼어. 15분 희생한 거 아닙니다. 저 사람 배고파해서 밥 사주느라고 내가 돈 10,000원 썼어. 10,000원 희생한 게 아니에요.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 개념을 넣으면 안 돼요. 죽지 않았다니까. 정확히는요, 심지어 내가 뭘 죽여서 희생시킨 게 아니라요, 받은 것 중에 일부만 쓰고 있는 거예요. 희생 개념이 들어가려면요, 그거를 전부 그 이상을 써야 돼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배고파하길래 밥 사줬다고 해서 그 밥 사주고 나서 내가 굶는 거 아니잖아. 같이 밥 먹었잖아. 자, 희생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희생은요, 내 거를 털어냈기 때문에 나는 못 누려야 돼요. 그 정도면 희생이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왜 하나님이 내 찬양을 안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선행을 해서 하나님 예배했는데 하나님 드렸는데 뭐 이렇게 나한테 보답을 안 해주냐라고 자꾸 보상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희생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기본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도요, 희생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시간은 써요. 돈도 씁니다. 몸을 쓸 거예요. 그런데 희생은 아니에요. 희생은. 보통 우리가 헌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노력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다 좋아요. 근데 자꾸 희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희생은 예수님만 하셨고요. 우리는 그 덕에 생명을 누리는 중에 24시간 중에 지금 1시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밥하는데
청소하는데, 예배 준비하는데, 예배 끝나고 뒷정리하는데 쓴 거예요. 희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더 2배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마땅히 할 거랬다고 생각한다고요. 오늘 나한테 생명을 안 줬으면 오늘 와서 찬양도 못 불러, 기도도 못해, 밥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예배 준비도 못하고 예배 뒷정리도 못해. 살려주신 시간 중에 일부를 쓴 거예요. 그것도 내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놓고 희생을 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자, 제사입니다.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비록 동물을 죽였기 때문에 희생제사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나 대신 동물이 죽었지만, 짐승이 죽었지만 난 살았잖아. 그 짐승 뭐 내가 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살고 있는 땅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주셨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12아들을 낳고 12지파가 됐고, 포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했고 정복했고 땅 차지했고 복받아 살고 있어서 지금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 거 아니라고.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시간 드릴 때요 머릿속 복잡해집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얼마를 드렸지? 자, 이거 드리고 나면 이제 집에 가서 집안일 할 때 잠깐만 밀린 드라마 봐야 되고, 밀린 과제물 해야 되고, 좀 쉬었어야 되는데 이거 내일 피곤하고. 자, 벌써 계산기 돌아간다. 여러분, 그러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전제에 뭘 붙였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을 붙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라고. 자, 이게 기본입니다. 자, 앞으로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요? 찬양의 제사, 선행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자, 이런 개념은요 심지어 구약에도 나와요. 이사야에서도 나옵니다. 뭐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고까지 표현하면서 하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 예수님 와서 다 갈아엎었는데도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이상하죠.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모님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뭐 돈 벌어가지고 나한테 맛있는 밥을 차려줬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야, 내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도 나한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해. 그래서 1시간 동안 어깨를 주무르도록. 자, 이렇게 하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가 된 거지만 부모가 딱 한마디만 요구해. 감사합니다 라고만 얘기해. 애가 얼마나 날로 먹는 거야. 자, 나는 밖에서 일도 안 했어. 자, 음식을 사오지도 않았어요. 음식을 차리는 수고를 하지도 않았어. 끝나고 설거지도 안 해. 심지어 뭐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만 하면 돼요. 잘 먹겠습니다만 하면 돼요. 그걸 안 해. 근데 심지어 그걸 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지금 립 서비스를 했으니까 나는 지금 대가를 충분히 지불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라고 립 서비스를 충분히 했으니까 맛있는 밥을 내오세요라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쉬워요. 착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억울하다, 손해다, 뭐 나를 뭐 이렇게 복을 안 내려준다, 뭐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뒤에 사단은 좋다고 박수치고 있는 거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 원래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였던 거예요. 이거를 짐승 갖다 바치고 곡식 태워야 되는 것을 바꿔서 찬양으로 봉사하고 교제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대요. 왜요? 피 흘리는 건 예수님이 대신하시니까. 근데 뭘 이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정도,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얼만큼 찬양하고 감사드리는가? 입술로 고백하는가? 여러분 얼만큼 봉사하고 교제하고 구제하는가?
여기에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간과 물질을 얼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쓰는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다른 건 이유 핑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이미 하나님은 다 이것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목사도 대충 눈치를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믿으면 어떻겠거니. 뭐 100% 정확하진 않아도 뻔하거든. 여기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죠.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이것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마음 깊이 감사한데 말 한마디 안 한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는데 와선 봉사도 안 해. 희생도 없어. 서로 막 사귀면서 교제도 안 해. 그냥 혼자 조용히 왔다가 자기 일을 딱 하고 그냥 집에 휙 가. 야, 끝난 거야 이건. 그럼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갓난하게 된 거예요. 이제 겨우 걸음마 뛰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갈 길이 멀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17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뭐하라? 같은 말 같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순종해라, 복종해라. 누구한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자, 여기서 말하는 인도한다는 건 정확히는 지도한다는 뜻이에요. 지도.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교회 리더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라고 돼 있냐? 순종하라, 복종하라예요. 자, 순종한다, 복종한다인데, 자, 순종한다가 설득당한다는 뜻이에요. 수동태라서 설득을 당한다예요. 정확히는 설득 당해라죠. 명령문이니까. 수동 명령태니까 설득을 당해라. 우리는 설득을 안 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논리와 감정을 가지고 방어를 하잖아요. 그 말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랑은 안 맞습니다. 옛날 얘기지.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거절하잖아요.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설득 당하라고. 그 다음에 복종해라 라고 돼 있죠. 이거 진짜 복종하라예요. 얘가 진짜 복종하랍니다. 항복입니다. 항복. 꿇어라. 항복이에요. 항복. 졌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요거예요. 설득당하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야, 요것만 들으면 굉장히 저한테 유리한 말이죠. 자,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역시나 여기도 조건이 딱 하나예요. 조건이 딱 하나. 뒤에 나오는데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그 조건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맞습니다. 간단하죠. 뭐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조건은 뭘까요? 부모가 말씀으로 훈계하면 무조건 듣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조건은 없어요. 애시당초 조건이 없어요. 자, 끝입니다. 그러면 자, 영적 지도자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기본 자세, 기본 조건이 뭐냐? 17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경성한다요. 여러분 경성한다는 단어 요즘 잘 안 쓰니까 잘 모르시겠죠. 경성한다가 뭘까요? 경성한다. 깨어서 지킨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기본 뜻은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선다예요. 경성, 깨어서 지킨다. 성을 경계한다 뭐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거 잠 안 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지킨다. 뭘 위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자, 여기서 말한 너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죠? 너희 히브리 그리스도인.
그들 영적 지도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깨워 지키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깨워 지키냐? 하여간에 뭐 잘못 걸리기만 해 그냥 혼내야지. 자, 이러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청산한다. 카운트한다. 영어 카운트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셈을 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아니 잠깐만. 하나님 앞에 심판 자리에 서면 카운트를 누가 해야 돼요? 각자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 건 자기가 카운트하는 거지, 그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잖아. 행한 대로 그 카운트 당해야 돼요. 그 셈을 해야 된다고. 잘했나 못했나. 그런데 놀라운 건 영적인 지도자들은 옆에서 뭐 한다고요? 그거를 같이 받는다고. 셈을. 그래서 깨워서 지키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면 내가 혼나거든. 제가 잘하면 내가 칭찬받거든. 난 무슨 죄야? 사고는 제가 쳤는데 나도 혼나. 제가 잘해서 나도 덕분에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 이게 원래 그 지도자들,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부모가 아이가 병들어서 지금 막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면 잠 못 자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월드컵 하고 있는 각 팀의 선수들과 감독들 잠 자겠습니까? 선수들이야 경기 끝나면 회복하고 그렇게 다음 경기 준비한다고 잠도 잘 자야겠지만 정작 잠 못 자는 건 누구예요? 감독이 못 자요. 감독은 죽어 나갑니다. 예. 잘 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영적인 지도자면 무조건 뭐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해라. 말을 설득당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반대 케이스가 항상 있겠죠. 이렇게 안 하는 케이스가 뭐냐? 요거예요. 17절에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스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하게 해야 한다. 만들어라. 하지 말라. 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뭘 하게 하래요? 예, 그들이 이거 너희를 돌보는 거를, 너희를 지도하는 거를 기쁨으로 하도록, 즐거워서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려서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잘 따라와 줘서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뭐는 하지 말라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심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여기 아주 적절한 단어가 있어요. 원뜻에서 나옵니다. 원래 원뜻이 탄식이에요. 탄식, 한숨. 자, 목사가 송도를 봤는데 한숨 쉰다. 이건 벌써 뭔가 많이 잘못되고 있는 거야. 자, 이러면 이제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도 한숨을 많이 쉬는데 뭐 제가 기준이 높은 걸로 칩시다. 봐드릴게요. 네. 하여간에 자, 이게 뭐가 안 좋은 거냐면 여기에 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에 잘못 돌아가는 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하여간에 즐겁게 하고 한숨 쉬면서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까지 볼게요. 17절에 네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여기는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냥 이러면이에요. 이러면. 이렇게 하면 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이 뭐겠어요? 그들이 탄식하면서 너희를 지도한다면 그러면 주어 유익이 없다예요. 너희한테 유익이 없다. 그렇게 하면 유익될 게 없다는 거예요. 뭐 탄식하나 한숨 쉬나 웃으면서 하나 뭔 차이냐. 어차피 지도자들은 그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예배 인도하고 할 텐데 뭐 좀 웃으면서 하나 한숨 쉬면서 하나 뭐 드라마틱한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납니다. 여기서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딱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 케이스가 나와요.
자, 만나를 줬는데 하도 이제 먹다가 질려가지고, 뭘 질리기는 우리도 맨날 쌀밥 먹는데, 자,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으면 돼요. 근데 사실은 만나가 질린 게 아니고 고기가 먹고 싶은 거지. 따지고 보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지, 고기가. 예? 문제는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고기를 달라고 그러고, 좀 하나님께 좀, 야, 우리가 그래도 너무 고기가 먹고 싶다. 이게 고기를 살면서 한 번도 안 먹었으면 모를까. 애굽에서 먹어버릇해가지고 고기 맛을 알아가지고 이게 참 고기에 흔들린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모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모세가 기쁘게 기도했을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기쁘게 기도했을 거라고. 하나님 이렇답니다. 저들이 이것 때문에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랬을 텐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만나 질려서 못 먹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가서 고기를 먹고 종살하는 게 낫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같은 얘기인데 아다르고 어다르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요,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진짜로 탄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줘요. 그래? 알았어. 그러고 그랬어. 그럴 줄 알고 준비해놨어. 그러고 메추라기를 보내갖고 고기를 먹게 합니다. 먹고 그날 밤 죽여요. 그 자리에 죽입니다.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빠지기도 전에 라는 얘기는 사실상 먹는 중에 죽인 거예요. 먹는 중에. 그게 놀래가지고 벌벌 떨고 모세한테 잘못했다고 그래요. 이게 탄식하면서 사역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예요. 유익이 없다는 얘기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말을 안 들어. 여러분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어, 그 성경을 가르쳐줘도 말을 안 듣고 이상한 소리 하고, 뭐 그러면 저 교회 나가요, 뭐 와서 뭐 저기 뭐 경찰에 신고하느니, 뭐 저기 뭐 요즘 뭐야 뭐 SNS 올리느니, 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뭐 별소리 다 하는 거야. 그죠? 유튜브에 막 악플 달겠다 그러고 협박하고, 뭐 헌금 안 낸다 그러고, 막 봉사하다 말고 때려치고 막 도망간다 그러고 난리가 나. 자,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는요, 아니 어렵고 힘들면 얘기를 하면 뭘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들어주잖아. 어차피 부탁하면 들어줄 얘기야. 저 힘들어서 조금 봉사를 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좀 어려워서 지금 뭐 정기적으로 헌금하거나 후원하던 거 좀 내려놔야겠습니다. 바빠서 조금 뭘 바꾸고 싶습니다. 아니 그럼 왜 안 들어주겠냐고. 어차피 그거 하고 있는 게 목사인데.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막 소위 한숨, 탄식이 나오게 일을 진행한다. 그러면 어차피 들어줄 거예요. 그죠? 들어줘서 그렇게 들어지면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이, 오, 일을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세도 알았겠지.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을 게 아니라는 걸 알았겠죠. 모세 입장에 중간에 껴서 여길 봐도 탄식이 나오고 저길 봐도 탄식이 나오고 죽겠는 거예요. 모세도 모세대로 죽는 거예요. 서로 좋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럼 목사가 성도들한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능하신 분들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뭐 주일 저녁 기도에 참석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라.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거리가 너무 멀어. 아니면 뭐 출퇴근에 뭐가 걸려. 시간이 좀 안 맞아. 그러면 좀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했잖아.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유를 불문하고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1시간씩 뭐 차 타고 가지고 새벽 기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는 분들은 와서 하고, 안 되면 집에서 하라고. 근데 기도를 안 해. 요즘 기도하십니까? 뭐 눈 뜨면 뭐 이렇게 학교 가기 바빠요. 일하기 바빠요. 예. 그럼 목사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기도를 좀 하라고. 그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어? 목사님이 저기 학교 안 다니면서 몰라. 저기 목사님이 저기 직장 안 다니면서 몰라. 바쁘다니까. 그럼 목사가 그러세요. 그럼요. 그렇죠. 바쁘시면 그럴 수도 있죠. 뭐 할 수 없죠. 뭐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조만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근데 목사는 알아. 어차피 얘기해봐야 안 듣고, 저기선 분명히 뭐라고 할 거고,
중간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서로 괴롭지 서로.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제는 딱 하나예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카운트 당한다는 걸 알고 그걸 놓고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제대로 중간에서 중재를 잘해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중재자로서 목사를 신뢰하고 최소한 목회자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한계는 그냥 너그러이 넘어가 주면서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서로한테 유익해요. 그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목사를 신뢰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죠? 목사를 봐야 돼. 이제 저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나만 보시고 그렇다는 전제에서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 그럼 이제 얘기를 해야죠. 원래 우리의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요즘 담임 목사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대로 하고 있다면 실제로 나한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제사장직을 해주는 게 목회자니까 그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죠. 원래 이게 맞아요. 이 애매함이 주는 긴장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 긴장하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격려와 위로와 징계를 해가면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게 공동체의 미덕이에요. 목사가 왕이 돼도 문제고요. 성도가 왕이 돼도 문제인 거라고.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언은 격려는 끝났어요. 이제 해줄 말 다 끝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인사인데 18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뭐하라? 기도해라. 뭘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왜 기도를 부탁하냐?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 나왔겠죠? 18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확신한다. 뭐를? 그죠?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걸 확신해요. 아니, 기도 부탁해놓고 갑자기 확신을 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앞에 얘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셀프로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선한 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명령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 명령이 뭐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기도 부탁이 아니에요. 자, 근데 자기들이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했냐?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했다예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했다. 자, 여기서 번역이 여기서 이제 미스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행이라고 표현할 때 선행이 그 선하다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잘한다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선하게 행한다가 아니라 잘한다예요. 잘한다. 훌륭하게 잘이란 뜻이에요. 잘. 그래서 이거를 모든 일을 할 때 잘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선한 양심이 있어. 하나님 볼 때 떳떳해. 자, 우리 뭐 셀프로 자기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저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카운트 당한다고 생각하고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니까 니들도 확인해 보고 우리가 볼 때는 스스로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말하는 것 좀 들어. 자, 기도해 줘. 그럼 기도의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뭘 기도해 달라고 또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게 나오겠죠.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한다. 원한다. 뭘 원해요? 너희가 기도하는 걸 원해요. 자, 기도 부탁했으니까 기도하는 걸 원해. 자,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려고.
빨리 갈 수 있도록.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못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도 부탁까지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겠죠.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무 길어서 안 붙이고 그냥 끊었습니다. 여긴 주어만 나와요. 주어 뭘까요? 예, 평강의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이만큼 붙여놨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예요. 큰 목자, 위대한 목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히브리서에 계속 나왔던 큰 대제사장 이와 같은 개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뭘 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자, 언약의 피를 흘려서 죽게 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셔서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만들어낸 그 하나님. 야,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 한마디로 다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다 압축해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자, 뭘 하기를 원한다? 2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서술어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예요. 나도 원한다. 약간 이런 표현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되기를 나도 원한다. 또는 그게 진짜 원하는 뜻이다. 어떤 거? 어떤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 첫 번째는 너희로 하여금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또 두 번째 그죠? 즐거운 것을 우리 가운데에서요.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자, 그러니까 너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만드시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즐거운,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보기 좋은 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축복의 멘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너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좀 이루어지는 걸 원한다. 끝입니다. 실제로는 뭐겠어요? 실제로는 개인이 구원받고 거룩한 영혼이 되는 것과 또 공동체가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죠. 어렵게 돌려서 얘기했지만. 근데 이게 다 뭘로 가능하다고?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이를 악물고 막 해내리라.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어드리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알았으면 그냥 어느 날 한번 결정만 하고 결단하면 끝날 거지. 뭐 이렇게 어려웠었어. 애시당초 안 되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뭐 열심히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힘을 모으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다시금 다 같이 믿음이 자라고 성령 충만케 되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21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마지막 인사.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제 이건 의역이라고 그랬죠.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에게. 그래서 직역하면 영광이 그에게 영원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역하면 영광이 그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리고 아멘 하고 이제 할 말은 끝난 거예요. 이제 할 말은 끝난 거예요. 자, 할 말은 끝났고 이제 마지막 덧붙이는 거는 저기 이렇게 보통 문안 인사죠. 문안 인사. 네. 자, 뒤에 문안 인사 보겠습니다. 2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아, 네요? 내가 뭐 한다? 권한다예요. 권면한다. 누구를? 너희를. 그래서 너희는 용납하라요. 자, 용납하라가 자, 받아라, 견뎌라입니다. 받아라, 견뎌라. 견뎌라. 내가 권면한다, 훈계한다, 격려한다. 너희는 이 말을 받아라, 견뎌라. 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으니까 받아들이세요. 예. 용납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2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썼다. 너희에게. 자, 여기 수식어가 하나 붙었어요. 뭐라고? 간단히. 13장까지 왔는데 간단히.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간단히라고 표현을 하면 우선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냥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우선 간단히는 하나는 짧게란 뜻이고 또 하나는 쉽게란 뜻이 돼요. 우리가 볼 땐 둘 다 아닌 것 같지만 예. 짧고 쉽게 썼다는 뜻입니다. 저자가 누군지 저는 100% 확신하지만 학자적인 태도로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뒤에 디모데랑 친한 거 보니까 확실한데 본인이 안 밝혔으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으니까 학자적인 태도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쉽게 쓴 거예요. 쉽게 간단하게 쓴 겁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면 쉽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정도면 짧게 써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다룬 내용을 거의 논문 쓰듯이 써보세요. 책이 얼마나 분량이 길어지겠어. 짧게 써준 거예요. 자, 그럼 짧게 쉽게 썼다는 얘기는 너희들은 뭐라고요? 읽고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가 끝납니다. 참 쉬웠죠? 예, 쉽죠? 이거 한 방에 쭉 읽어도 끝날 걸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분해하듯이 봤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제는 히브리서 어디를 봐도 이게 그 내용이지. 이거 뒤에 딱 이 얘기하려고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야. 눈치가 딱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예, 쉬워요. 쉬운 성경입니다. 그렇대요. 그런 줄로 받아들이십시오. 예. 저도 한참 걸렸는데 하여간에 쓴 사람이 쉽다니까 어떻게 쉽다고 받아들이면 실제로 쉬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신기하게도. 쉽다니까. 쉽나 보다. 그러고 읽고 뭐 자료 찾아보고 주석 읽어보고 사전 뒤지고 하다 보면 결국 이 얘기 하는 거네. 또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져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하기 싫고 더 이해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못 알아듣는 기적이 연출되니까 아니 간단히 썼다니까 간단히 쓴 거구나 하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이게 비결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번역이 잘못했을까 봐 혹시 몰라서 다른 성경을 좀 번역본을 참고하시라 정도만 말씀드리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쉬운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문제, 죽음 이후의 사후의 문제를 성경 한 권으로 끝나요. 천지의 창조와 천지의 마지막 종말을 다루는데 책 한 권으로 끝난다고. 간단히 쓴 거지 그럼. 짧게 쓴 거잖아요. 이 정도면 쉽게 써준 거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인간의 영혼 육이라는 게 어떻게 구현되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 인간과 인간 사이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도대체 우리의 죄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커지고 사단은 그 자리에서 뭘 하고 있고 성령님은 어떻게 도와줘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정도면 쉽고 짧게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로 믿고 읽으시면 알게 될 겁니다. 믿으십시오. 간단하다니까. 2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알아라 명령문이에요. 뭐를? 디모데가 풀려났대요. 요 정보를 전달해 줄 정도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근데 하여간에 그렇답니다. 디모데가 왜 갇혔는지도 모르겠어. 성경에 다른 어떤 기록을 봐도 디모데가 감옥 갇힌 기록은 없거든요. 여기서 놓였다는 건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단어가. 이거는 그럴 때만 쓰는 단어니까 석방됐다는 단어인데 아니 석방됐다고? 성경 어디 봐도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는 기록이 없고 디모데 자신도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언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그렇대. 그런 데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알고 전달을 해줘. 23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볼 것이다. 누구를? 너희를. 만약에 디모데가 풀려났대. 그래서 디모데가 나랑 빨리 만나면 내가 돌아갈 때 디모데랑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 얘기예요. 2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문안하라. 누구한테? 그죠? 너희를 인도한 사람들과 모든 성도들. 수식어를 잘못 붙였어요. 너희를 인도한 모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자들은 모든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모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한글 표기법으로 하면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자와 들을 붙이면 안 되더라고. 모든에 들을 붙이면 안 돼. 이중이 돼서.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맞춤법 어렵습니다. 자, 하여간에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인사 주고 받으란 얘기예요. 그죠? 목회자, 성도들 서로. 그러니까 누구는 인사를 잘 안 하고 다닌다는 얘기죠.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인사를 안 한다. 예. 맞아야 돼. 혼나야 돼 이건 진짜. 기본이에요, 기본. 예. 심지어 이거는 기독교를 떠나서 유교, 불교에서도 기본인데 인사를 안 해? 이건 인간이 기본이 안 된 거지. 맞아야 돼. 굶겨야 돼 이런 거 그냥. 용돈도 끊고. 예, 그죠?
예, 기본입니다, 여러분. 왜 인사를 안 해, 인사를? 그래서 저희는 인사를 안 하면 혼내는 아주 좋은 교육 철학을 갖고 있는 공동체니까 그런 줄로 아시고, 예, 혼나더라도 인내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2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문안한다 너희한테.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야, 여기는 설명이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학자들도 모르겠다 그러고 성경 어디도 안 써 있어. 그냥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오는 사람들인지 이탈리아 출신 사람들인지도 모르겠고, 하여간에 그냥 이탈리아랑 연결은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도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그냥 서로 무난하면 돼. 우리가 그 사람 알아서 뭐해. 어차피 옛날에 사셨다,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자, 우리는 우리끼리 무난을 잘하면 돼요. 그죠? 간단하죠? 오늘 예배가 끝났어. 이제 수요일은 뭐 워낙에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안 보여? 무난하셔야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복도에서 만났어. 예배당에서 만났어. 예배 끝나고 교제하는 시간에 만났어. 인사해야지. 인사하기 바빠야죠. 그렇죠. 근데 누가 안 보여? 그럼 물어보고, 그리고 연락을 해야지. 내가 옆에 사람한테 그 친구는 왜 안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 옆에 설명해 줄 수 있지. 저도 잘 몰라요. 뭐 오늘은 무슨 일이 있대요. 그럼 우리끼리 뭐 한 거야? 나는 이 사람하고 인사한 거 이해되시죠? 그 안 나온 사람하고 문안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문안 안 했어, 나는 그 사람한테. 내가 직접 전화를 하든 문자를 넣든 뭐 메신지를 보내든 카톡을 보내든 찾아가서 만나든 해야지 문안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문안하라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얼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카톡. 자, 끝났지. 문안이 끝났지. 야, 이 정도 쉬운데도 안 한다고? 이런 게 어딨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주일에 평소에 보시던 성도님들 중에 안 나온 분이 있을 때 여러분 전화나 문자나 메시지 한 통 보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저는 해요. 물론 제가 전화하면 잘 안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 말고 좀 다른 여러분들 좀 전화하시라니까. 내 전화는 잘 안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럼. 서로 무난하고. 근데 내 전화를 안 받으면 그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가 한숨 쉬고, 좀 전화 좀 해봐. 근데 전화 안 해서 또 한숨 쉬고. 이러면 좋을 게 없다니까 서로. 이해되세요? 시간 얼마나 걸려. 그죠? 바쁘신가 봐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못 뵈서 연락드렸어요. 그냥 이거 문구 만든 다음에 그냥 긁어붙여가지고 그냥 보내면 한 10초면 끝나겠다. 10초면. 그죠? 그걸 안 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얼굴 마주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몇 초나 걸린다고. 그걸 안 합니까? 근데요, 희한하죠. 성경의 모든 서신에 뒤에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이게 아무리 관례적인 표현이라고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이걸 다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름을 일일이 다 써가면서 문안을 해요. 누가 누구한테 문안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문안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뒤에 보세요. 이거 거의 한 반 페이지가 다 사람 이름 붙여갖고 인사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자, 그러니까 우리도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죠? 얼굴 봤다 그러면 이름 불러가면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얼굴을 못 봤다 그러면 전화, 문자, 카톡 등등으로 인사하시고, 했는데 안 받았다 하면 할 수 없고, 그런 거예요. 그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말로 표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서로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라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요.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앉아서 1시간 있다 딱 가면 하나님 엄청 잘 받으실 것 같지만 안 받는 거야. 앉아서 지금 하라는 걸 안 하고 있고 끝나고 해야 될 거 안 하고서는 왜 앉아 있었냐고. 그죠? 헬스장에서 앉았다 가면 운동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를 예배한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앉아서 몸을 1시간 가둬 놓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영을 깨우치래요. 우리 최소한 우리 생각과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들어가야 된다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동의하셔야 된다고. 그 작업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인사로 끝냅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지만 당연히 없겠죠. 원문에는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끝. 그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보면 참 특이하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준 거냐면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썼어요. 이렇게 쓴 서신이 없어요. 그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는 안 쓰거든. 하나님께서 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뭐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뭐 하나님의 뭐가 이렇게 쓰지 그냥 은혜가 있을지어다는 잘 안 써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놀라운 결론을 하나 내게 돼요.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예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변해서 새 사람 되고 하나님 우리 소원 들어주시사 복 주시고 생명 주시고 평안 주시고 이제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해서 말씀을 잘 따라서 거룩한 삶 살고 칭찬받고 복 받고 그래서 개인도 거룩한 성전으로 살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공동체들을 확장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성도와 지도자 간에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관계들이 넓어지는 이 모든 일이 전부 다 은혜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니까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자기가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저 사람이 무슨 타고난 성격이 그렇고 뭐 성장 과정이 좀 그렇고 지금 환경이 이렇고 저렇게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큰 틀에서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본인도 구해야 되고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히브리에 써 있는 이 모든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용서받고 죄 사함을 받고 죄책에서 면제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예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직접 만나서 이제 기도가 응답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변해서 새 사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이제는 빛 가운데로 복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또 이제 우리들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 그대로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수많은 증인들의 본보기와 격려가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또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늘 힘써 구하고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고 결국 매일매일 승리하는 인생,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처럼 이제 이후로도 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항상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특별히 히브리 그리스도인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 구약의 율법과 제사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고자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고
인도해 준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권면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영원까지 믿는 자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 정결 의식을 행하고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거짓의 속임과 육체의 정욕, 수치와 고난을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새롭게 변화를 받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 성도들이 드려야 하는 희생제사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릴 수 있는 제사이며 언제 어디서나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제사를 찬양과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성도는 좋은 일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선행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부터 시작하여 이웃과 지역을 넘어 멀리까지 성도는 전도와 구제 그리고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이제 성도는 이와 같은 찬양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찬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의 영혼을 위해 깨어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 때에 성도에 관해 하나님께 결산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이같이 책임감이 강한 지도자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자는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이 근심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치 모세를 거스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모세는 탄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성도들은 지도자가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영적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잘 따라서 예수께 기쁨이 되고 자기는 영적 풍요를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